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 오늘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했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죽을 수가 없죠. 맞죠, 여러분? 근데 우리의 옛사람,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 지옥, 결국에서 저주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돼. 그래서 누구와 함께 다시 살아나야 되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돼.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죽고 무덤에 묻혔다 다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돼요. 그 이후에는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해야 돼요. 행한다는 말은 산다는 말하고 조금 더 다르죠. 맞죠? 능동적으로 내가 가진 걸 누리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어 성경의 NIV에는 live로 번역되어 있지만 우리 다른 조금 더 원문 그대로 번역한 성경은 walk로 배웠어요. 매일 걸어라. 주님과 함께 그 새 생명을 사는 삶을 걸어가라. 그래서 이 새 생명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 또 12절을 확인했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그리스도를 주인 삼았으면 그 안에서 행하되 거기서 뿌리를 내려라.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 받은 대로 여러분 말씀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했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라고 하신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전다고 했죠.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어떻게 렘넌트 7명이 그 황제들, 강대국들 살릴 수 있었냐?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안에 그리스도를 알며 충만하여졌기 때문에 모든 정치인들, 권세자들, 강대국들 살리고 남을 능력이 있었죠. 세계 복음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먼저 한번 확인해야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정말로 이 축복 속에 있는지 확인해야겠죠. 여러분 왜 예배가 힘들까요? 우리 중고등부, 대학부 예배 때도 그렇고 대예배 때도 보면 예배가 힘든 우리 렘넌트들 성도들이 조금 보여요. 왜 힘드냐? 예배가 뭔지 모르니까 힘들 수도 있겠죠. 예배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냥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 어떤 육신적인 세레머니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시고 임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한 자를 찾고 계시냐?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고 계신다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고 계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자. 영이 뭡니까? 여러분 영적 상태 그대로, 여러분 영혼, 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진리,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는, 다 이루었다는 그 복음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들이 아니야?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게 돼요. 우리 이사야 55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나와서 귀를 기울이가 들으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를 나올 때 뭐 해야 돼? 하나님 오늘 내게 무슨 말씀 하실지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들을 때 뭐가 되냐? 53절일까? 그러면 너의 영혼이 살아나리라.
그리고 뭘 주시냐? 영원한 언약을 주신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약속을 맺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약속을 못 붙잡는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성취를 놓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님께 되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셨어요. 55장 7절 8절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이 다르다. 우리 수준, 우리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과 성취를 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또 여러분이 예배 시간 어떤 시간이냐? 우리 잠언 18장 10절에 여러분 잘 알죠?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할 망대라. 그 여호와의 이름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이 안전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속에, 문제 속에, 갈등 속에,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평안을 얻고 힘을 얻고 안전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는 시간도 있지만 정말로 혼자서 나아갈 수 없을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또 뭘 주시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16절에 여러분 있는 시간표 그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짜 은혜가 필요하죠.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어제 은혜를 받아도 오늘 또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죠.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 농사를 지으면 때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다 내려야 돼요. 그 때를 따라 비를 내리듯이 하나님 여러분이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언제 주시냐?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나눌 때 이런 중심을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세요. 오늘 내가 두려움과 불안함과 어려움 속에 있다. 나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 안전함, 평안함을 주세요. 또 오늘 내게 필요한 은혜가 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교제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자는 하나님 뭘 주신다? 상을 주신다.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에게 하늘의 상을 주신다. 신령한 상을 주신다. 여러분 그 상을 가지고 증거를 삼고 현장에 나아가는 거죠. 그 비밀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천사도 받지 못하는 비밀이에요. 근데 예배가 힘들죠. 이 사실을 모르면 힘들어요. 둘째로 사실 예배가 힘든 근본 이유가 있어요. 죽은 영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죽은 영이란 뭐냐? 구원받지 못했다면 암만 예배 드려도 예배가 은혜가 안 되겠죠. 힘이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을 진짜로 여러분 인생에 한 번은 점검해 봐야 돼요. 전도사님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전도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기 전에 예배 시간 때마다 뭐 했다고? 종치면 졸리고 축도하면 깨고 그게 신기했어요 진짜. 목사님이 묵도할 하나님은 영이신 영과 진리 예배하는 종땡 치잖아요. 그 뒤로 기억이 없어. 블랙아웃이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딱 들리는 순간 눈이 떠져요. 여러분 그게 토요일 밤에 아무리 잠을 많이 자고 깨어나게 일어났다 해도 또 잠아. 그게 뭐 때문일까요? 영이 죽어서 그래.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예배를 암만 드리려 해도 안 와닿는 거예요. 영이 힘들어 죽는 거예요. 죽은 영이란 뭐냐? 그 안에 영적인 생명이 없다는 거죠. 다른 말로 영생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질문해요. 나는 구원받았는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 교회 안에서 빛이 외부에 비춰져서 살아가고 있는 건지, 그럼 진짜 내 안에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있어서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건지 점검해 봐야 돼. 여러분, 그래도 복된 게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복음의 빛을 한 번도 비추어지지도 않는 채 빛이 있는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빛 가운데서 살아가면서도 빛의 혜택을 보면서도 정작 내 안에 빛이 없다. 그럼 정작 이 빛을 벗어나서는 사단에게 그대로 사로잡히겠죠. 영생이 없다는 말은 뭐냐? 우리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그럼 생명이 없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다는 거겠죠. 여러분 진짜 한번 진지하게 질문해 봐야 돼. 그래서 내 안에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믿음이 없고 내 안에 생명이 없다. 그럼 기도해야 돼. 하나님 진짜 이 믿음 주세요. 그리스도가 성령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데 내 안에 성령의 감화 감동 주셔서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을 주세요. 근데 내 안에 진짜 겨자씨만 하지만 1%라도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생명이 아직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연약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내가 이런 것 같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나 어떻게 하지 말고 그냥 믿고 영접하세요. 안 믿어진다. 믿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의 생명이 있게 돼요. 그럼 그때부터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게 돼요. 근데 내 안에 생명이 있다. 내가 영생을 가졌다. 예수님 믿어진다. 근데 예배가 힘들다. 그러면 왜 그러냐? 여러분의 상태가 황폐하기 때문에. 여러분 황폐란 단어 알죠? 땅에 물이 공급되지 않아서 완전히 메말라서 거칠어진 상태. 여러분의 상태가 완전히 메마른 상태일 때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고 지치고 아무 힘도 없이 집에 와서 엄마 아빠랑 이야기한다. 행복하고 기쁘진 않죠. 맞죠? 누가 나한테 말을 안 걸어줬으면 좋겠죠. 아무런 교제도 할 수 없어요. 엄마가 와서 밥 먹어라 하는 말도 짜증나죠. 나는 지금 쉬고 싶은데. 왜? 내가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주중에 또 평상시에 하나님부터 아무런 영적인 힘을 공급받지 못한다. 내가 힘을 공급받은 말씀, 기도, 찬양의 그 비밀이 없이 일주일 내내 한 번도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고 묵상도 없고 기도도 없고 찬양도 없이 지나왔다. 그럼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세상에서 다 소모되고 이제 마모된 상태로 예배 오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먹으면 힘을 쓰잖아요. 맞죠? 근데 밥을 또 먹어야 되잖아요. 왜? 힘을 다 썼으니까. 여러분도 영적인 힘을 주일날 받았는데 사실 주일날 받은 힘이 계속 유지되려면 계속해서 영적인 것을 공급해 줘야 돼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정리하고 기도해야 강단에서 받은 은혜가 일주일 동안 쭉 이어지지. 내가 그것도 없이 그냥 주일날 말씀 받았으면 됐어, 예배 드렸으면 됐어 하고 하면 월요일날 바로 사단이 탁 잡아가요. 예수님도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나가는 순간에 이미 길가밭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물어가고 예배 드리고 돌아서는 순간에 기억이 없어. 저 문 열고 나가는 순간에 메시지 제목도 기억 안 나. 왜? 사단이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다른 것들로 다 빼앗아 갔기 때문에. 또 돌밭에 뿌린 씨는 믿음이 없어서 뿌리 내리지 못한다 했죠. 말씀을 들어도 이게 맞나? 안 맞는 것 같은데 모르겠다 하고 그냥 지식으로 알고 가는 거. 또 가시밭에 떨어진 씨, 세상 걱정, 근심, 염려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한다고 했죠. 그렇듯이 여러분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지 않고 또는 열매 맺지 못하면 황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점검해봐요. 내가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정말 물된 동산같이 촉촉하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꽁냥꽁냥한 상태인지 완전히 메말라서 완전히 무감각한 상태인지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야 돼요.
그 어떤 영적인 힘도 공급받지 못한 상태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상태를 점검해보고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회복하는 쉽죠? 오늘 말씀 듣고 내 영적 시스템을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아침, 낮밤의 사모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없이 세상과 영적 싸움하고 오면 당연히 예배 오는 게 힘들겠죠. 왜? 세상은 누가 주인이에요? 세상신, 세상임금, 사단이 주인이에요.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모든 함정과 틀과 올무를 다 파놓고 있어요. 전사님 어제 선교 특강을 들었는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든 아이돌, 그게 21세기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돈이 우상이고 지금 우리나라가 두 편으로 갈라져 싸우고 있죠. 왜? 이념 때문에. 이념이 우상이에요. 아이돌러지. 자기가 원하는 그 이상향을 그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그 이상향을 그리기 위해서 물어뜯고 싸우죠.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거기에 빠져있진 않은지. 그 모든 것들 통해서 사단은 뭐하냐?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도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음에도 힘이 없다. 여러분 점검해요. 그러면 예배가 힘들어요. 이거는 목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할 거 없이 똑같아요. 영적 상태가 황폐하면 우리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아들아, 학교 가야지. 엄마 학교 가기 싫어요. 네가 교장인데 학교를 안 가면 되겠니? 이런 우스갯소리인데 목사님도 똑같아요. 교회 가야지. 교회 가기 싫어요. 네가 목사인데 교회를 안 가면 되겠니? 황폐하면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힘을 얻는 매일의 영적 힘을 얻는 시스템이 있는지. 전도사님 전에 얘기했잖아요. 밥을 일주일에 한 끼만 먹어도 안 죽는다고. 근데 밥을 일주일에 한 끼밖에 안 먹으면 사람이 죽을 듯이 힘들다고. 그러면 밥도 못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점검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평생에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예배가 안 된다. 예배가 힘들다. 진짜 내가 구원 받았냐? 특히 여러분 청소년이잖아요. 맞죠? 마지막 기회예요. 청소년 때 확인해 봐야 돼. 내가 구원은 받은 건 맞는 것 같은데 내 상태가 황폐하냐? 질문해 봐야 돼. 그래야 이 새 생명 가운데서 삶이 돼요. 그러면 이 죽은 영을, 이 황폐한 영을 어떻게 살리냐? 오늘 바울은 이야기했죠.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여러분은 이 새 생명을 얻는 길이 뭐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도록 주인 바꿔라. 어디서?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딱 하는 거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특권이에요, 특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주인으로 삼을 때 여러분 안에 이 새 생명이 넘치기 시작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여러분 내가 영접을 했든 늘 고백해야 할 게 뭐냐? 정말 나의 주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고 늘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뭐 했습니까? 그리스도 삼중주 고백했죠. 매 순간순간 고백해야 돼요. 왜? 여러분 이미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근원이 어디에 있었느냐? 나 중심, 성공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창세기 3장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창세기 3장이죠. 그 말 듣고 속은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앞서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 고집대로 하고 싶고 사단이 준 거지만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 오염되고 부패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 뜻대로 내 모든 거를 하세요. 나를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 고백, 이 고백. 나의 주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 1서 5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 했죠. 주인이 바뀔 때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그냥 주인 바꾼 걸로 안 되겠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근데 이 고백은 또 안 되는가 봐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뭐라 했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내가 계속 튀어나오니까. 내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의견, 내 의지가, 내 자기 주장 의지가 계속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니까. 심지어 뭐라고 했어? 로마서 7장에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19절에서 24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바 악만 행한다. 나의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뜻을 따라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세계복음만 살고 싶은데 자꾸 세상의 문화, 세상의 성공, 세상의 유혹만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거야. 바울이 성공 안 해봤어? 해봤잖아요. 맞죠? 바울이 가진 게 많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라고? 그리스도한테 해가 되었다고 고백할 만큼 그리스도께로 들어갔죠.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것의 주인, 나의 학업의 주인, 나의 미래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주권 전이가 일어나야 돼. 주권 전이 하려면 뭐 해야 되냐? 무릎 꿇어야 돼요, 여러분. 복종해야 돼요, 주께. 너희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그에게 입 맞추라.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께 내 의지를 드리고 복종하고 의지하고 순종할 때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우리 안에 새 생명이 흘러 넘치게 된다고요. 그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생명 가지고 그 가운데 생활했잖아요. 어디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뭐라 되냐? 오늘 골로새서 2장 9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있다. 근데 10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충만해야 한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여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안 되는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가진 성경은 ESV, English Standard 버전인데 이 충만하게 뭐냐? complete가 돼 있어요. complete가 뭐예요? 완성시키다, 완전하게 하다죠. 여러분을 완성시키는 그 길이 어디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9절과 오늘 읽었듯이 2장 9절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있게 한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충만, 성령 충만. 여러분이 은혜 충만한 모든 충만함이 다 어디에서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 했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충만해야 되는데 심지어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도 어디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뭐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진다. 여러분이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아두면 어떻게 돼요? 충만해지죠. 우리가 열심히 발전기가 돌려야 돼요? 아니잖아요. 맞죠? 발전소로부터 연결된 그 전기가 여러분 휴대폰 충전기 딱 꽂는 순간 충전이 되잖아요. 맞죠? 여러분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겠다 믿음을 딱 결단하는 순간에 여러분도 충만하게 된다. 여러분이 충만하지 않은 것 같다. 내가 세상에서 지치고 또 여러 가지 소모가 되고 방전된 것 같다. 빨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 근데 여러분 방전이 안 되는 길이 있어요. 뭐냐? 24시. 24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가 되면 늘 충만하겠죠. 흘러 넘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하냐?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돼. 오늘 바울이 뭐라 했냐?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뭐해라? 뿌리를 박아라. 물된 동산에 나무가 뿌리 내리듯이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이 그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으며
그 뿌리를 내리면 나무가 서겠죠. 세움을 받아. 교훈,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이 정말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6절대로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 맺듯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붙어만 있으면 여러분이 충만해지고 열매를 맺게 돼요. 뿌리를 박아 세움을 봐서 뭘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감사가 넘쳐요. 내 힘으로 내 은혜로 넘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위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충만하게 하시면 넘쳐나요. 흘러 넘쳐나요. 감사가. 그게 흘러 넘쳐나야 뭐가 되냐? 증인이 되겠죠.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 보고 쟤는 교회 다니는데 맨날 불평불만이야. 인상이 죽어 있어. 나는 교회 안 가고 절에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절에 다니는 애는 늘 공덕 쌓고 착한 일 하고 거짓말 안 하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절에 다니는 사람이 거짓말 더 많이 하거든요. 악령 충만해가지고. 근데 실상 보여지는 건 다르잖아요. 맞죠?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내요. 그 뿌리 내린 걸로 내가 세워져야 돼요. 여름에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재창조되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했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있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리고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라 했잖아요. 행하라. 그런데 뭐 하냐? 하나님이 준 이 보호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무한한 보좌를 누려라. 우리 오늘 찬양했죠.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결국 우리를 통해서 주시거든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뭘 하냐?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우리 복음 도표에 보면 이 무한한 보좌에 앉아 계시죠. 초월하고 무한하고 영원한 하늘 보좌에 성삼위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죠. 앉아 계세요.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보좌를 세우시고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래서 뭐 하시냐?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을 이룬다고 하셨죠. 근데 우리는 어디 있어요? 땅에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무한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나를 보좌화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의자가 되도록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 돼요. 근데 그게 가능한 것은 이미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계신 성전이란 것이죠. 그 사실을 매일 누리는 거예요. 그래도 갈라디아 2장 10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에베소서 4장 30절 성령께서 우리를 도장 찍으셨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삼위 임재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집중할 때, 기도할 때 그래서 이 보좌와 소통하는 길이 뭐냐?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형제들아 우리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 길은 새로운 산 길이요 성소 가운데로 난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예수 그리스도께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죠. 그 길로 나가는. 이 길을 통해서 뭐가 오르락내리락 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우리 일곱 망대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하고 전무한 능력이 나타나죠.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응답으로 바꾸는 능력. 또 오력을 주시고 영력, 지력, 체력, 경지력, 인력. 사실 여러분의 제일 필요한 건 이거죠. 급하니까. 그런데 그걸 방해하는 공중권세 잡을 이기는 권세도 주신다 하셨어요. 다니엘서 보니까 여러분의 응답을 하늘에 있는 악령들이 막는다 했어요.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누가 막았다? 하늘에 있는 바사 군대가 막았다. 페르시아 군대가 막았다. 육신을 가진 페르시아 군대가 아니었겠죠. 그 페르시아의 우상 숭배를 받고 지내는 귀신들이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막았겠죠. 여러분이 기도 응답이 느리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기도 응답 빨리 받고 싶다. 영적 싸움 하세요. 하나님 주의 군대 장관 미가엘을 보내서 나의 기도 응답을 맡고 있는 모든 귀신의 세력을 무너뜨려. 그래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 여러분 CVDIP 그 능력을 주셨어요. 전도사님 어제 핵심을 산업성 일도 그런 생각을 들어요. 나도 세계복음화의 꿈이 생생했을 때가 있었는데 꿈이 어느샌가 없어졌어. 왜? 없어진 건 아니고 희미해졌어. 왜? 늙었나 봐. 꿈이 있으면 청춘이라던데 우리 교육자 생활하면 눈앞에 있는 사역에 이제 기도를 다 쏟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제부터 40일을 시작해서 우리 핵심대 40일 하라 하더라고. 하나님 그 꿈을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237 GSM 성전 건축을 통해 세계가 복음화되고 전 세계에 알려티 시대고 렘넌트 일어나는 그 그림을 그리게 해달라는데 여러분 꿈이 있으면 달려가게 돼요. 요셉이나 모세는 그 어릴 때 받은 꿈을 미디안 광야에서 창세기를 쓰면서 다시 회복했어요. 꿈이 없어졌다가 광야에서 그 꿈을 회복했죠. 여러분이 무슨 꿈을 꾸고 있어요 지금? 전도사님이 대학 때는 진짜 나는 세계복음만 조져야지 이런 꿈을 꿨거든요.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또 광야로 보내시더라고. 근데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이 모든 것이 회복돼요. 또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의 새 시대, 세 가지 뜰과 금토일 묵상시대 살리는 그 능력이 나타나죠. 이것을 막는 사단의 3재앙이 있는데 이 3재앙을 이기는 게 삼중직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보에 있잖아요. 삼중직 그리스도. 이거 암송하세요 그냥. 하루에 100번 외웠어요. 그래도 3재앙이 안 꺾이는 것 같다. 내 안에 흑암운동 공허가 가득하다. 1000번 고백하세요. 여러분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전도사님 어머니가 서정옥 사모님인데 경산 복음교회들을 막 100번, 1000번, 10,000번 고백하고 암송하게 시켜요. 본인도 그렇게 하시고 삼중직 그리스도 계속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고백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를 고백하고 그러면서 매일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이것을 확인하세요. 낮에 모든 사건에서 확인하고 밤에 잠들기 전에 내 인생 전체를 두고 확인했어요. 이 3집중 속으로 들어갈 때 어느 날 여러분이 24, 25 영원히 작품 남기는 체질로 바뀌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시간 속에 매일 속에서 모든 것 속에서 모든 일 속에서 이 응답을 받게 되죠. 이게 렘넌트 7명이 자신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세계를 살린 비밀이었어요. 결론적으로 어제도 이야기했고 우리 지난주 강좌를 했는데 성경에는 불신자도 알아듣는 말씀이 있대요. 부모를 잘 공경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근데 구원받은 사람만 알아듣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셨다. 부활하셨다. 근데 진짜로 하나님이 세계 복음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고 했어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너희 만민에게 가라. 땅 끝까지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가서 귀신 들린 자, 질병 가운데 자 치유하고 건져줘라. 어린 양을 먹여라. 2, 3, 7, 5천 종족 다민족 복음화해라. 하나님은 진짜 이 복음 가진, 복음의 망대 가진 소수를 통해 세계를 복음화했어요. 우상 강대국, 네피림 강대국이 온 세상을 덮고 흑암이 덮을 때에 진짜 복음 가진 한 팀,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한 팀 통해서 세계를 살려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사람이 맞느냐 질문해봐야겠죠. 내가 맞다면 여러분 뭐 해야 되냐? 정말로 집중해야 돼요. 왜? 예수님의 방법이니까. 어떤 집중? 정말 갈보리산, 내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해다 결론 나야 돼. 내 인생이 이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갈보리산의 그 집중 속으로. 그리고 감람산. 정말 여러분의 평생의 언약과 미션이 여러분의 CVDIP가 생생하게 나올 만큼 그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의 집중 속으로. 정말 여러분이 이 기도 집중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봐야 돼요. 하나님 능력 맛보지도 않는데 하나님 능력 가지고 가면 되겠지. 택도 없잖아요. 맞죠?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나의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그 속으로 들어야 돼요. 갈보리산에서 복음 집중하는 거죠.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확인되는 게 있어요. 정말로 오직이구나. 그리스도가 오직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것만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그 속에서 응답이 와요. 나만 할 수 있는 응답이었죠. 오직은 내가 주관적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오는 유일성 응답은 남들이 보고도 아는 거예요. 객관적인 거죠. 현장성. 그 속에서 진짜로 이제는 시대와 현장을 바꾸는 다른 사람 살리는 재창조의 응답이에요. 렘넌트 7명이 다 이 응답을 받았죠.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이 이 집중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확인되어졌어요. 그러면은 방법은 뭐냐? 집중의 방법은 뭐냐? 777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망대, 여정, 이정표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그러면서 내 주의를 제한하는 거죠. 제한적 집중. 내 집중을 빼앗아가는 사람 관계, 또 여러 가지 미디어, 업무 다 차단하는 거예요. 내가 학생인데 그래도 공부해야 돼. 공부하면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끊고 온전히 한 가지만 딱 집중하는 거예요. 오직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과 미션이 나와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라고 부르셨구나. 그럼 그거 가지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선택적 집중. 그 속에서 이걸 통해서 모든 것을 재창조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내게 있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내한테 주셨구나. 발판이고 과정이고 응답이구나. 내 환경, 상황, 우리 교회, 지역, 시대가 내게 주신 이 언약과 사명 이루기 위해서 주신 현장이구나. 그게 보여져요. 원리스 집중.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응답을 통해서 현장을 살리고 세계 복음화할 주역으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실. 우리 오늘 강단 말씀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완전히 해답이 나고 결론이 나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은 그냥 복음 안에서 밥 먹고 살다 가면 돼요. 어차피 천국은 갈 거니까. 복음 안에서 밥 먹고 살고 천국 갈 건데 사단이 정말 홍수처럼 밀려오는 이 재앙 문화, 흑암 시대를 막을 수가 없겠죠. 그냥 휩쓸려 가야 돼. 여러분 바울이 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 없었어요. 근데 그 속으로 들어갔어요. 복음 받자마자 뭐 했냐? 광야로 가서 3년간 집중했어요. 자기가 아는 구약 성경 다 뒤져보면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 맞냐?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진짜로 메시아가 맞냐? 확인하고 결단하는 시간 가졌어요. 해답 내리는 시간 가졌어요. 그 속에서 또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팀 사역 받으면서 내가 정말 이방인을 살리는 그릇으로 부름 받았구나 확인했어요.
그래서 파송받으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아서 현장으로 나갔어요. 여러분도 그 응답의 체험이 필요해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집중이 되어야 그 뒤에 다민족 살리고 현장 살리는 아시아, 안디옥, 마게도냐, 로마까지 가는 길이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인생을 완전히 재창조하는, 여러분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아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충만한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케 되는 비밀과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을 누리면서 하나님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로 세계복음만 주역될 수 있도록 나와 또 우리 모든 선교제일교회, 우리 중고등부, 대학부, 또 우리 모든 교사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또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될 영원한 언약을 주시기 위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한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영적인 눈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 마귀의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